오늘은 열왕기하 25장 27절 열왕기하 25장 27절 자, 마지막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초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남쪽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습니다. 멸망이 되어졌을 때 그냥 멸망이 된 것이 아니고 바벨론 나라가 침입을 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때 이 성벽이 파괴되고 군사가 밤중에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는 약한 자들의 멸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2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쳐서 멀리 갔지만 결국은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7절 말씀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은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나라가 멸망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포로입니다. 포로는 지도자들부터 포로가 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장관급 이상 지도자들, 군 출신들 모두가 잡혀갑니다. 성경에는 끌고 갔더라. 포로가 끌려가는 것이죠. 자기의 힘이 없고 자유도 없고 이제 남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세 번이나 끌려갔습니다. 1차는 지도자적인, 두 번째는 중간 측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서민들, 필요하다고 하면 다 잡아갔습니다. 자, 이런 나라가 이제 멸망이 되어지고 25장 8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어졌는데 그때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8절에 그렇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나라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때부터 이제 왕들도 끌려간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27절로 돌아가 봅니다. 유다왕 마지막 19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가 37년이나 되었더라.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가 37년. 이 여호야긴 왕은 18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책무와 다 했다고는 볼 수도 없겠죠. 이제 마지막 왕이 되어져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가 살았던 감옥살이가 37년. 참 남의 나라에서 왕이 감옥살이 한다는 게 이게 참 국가의 비운이기도 합니다. 힘이 없으면 그런 것이죠.
어느 나라든지 자기의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 국가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은 꼭 막 무기만 있는 게 힘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힘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국민들의 단합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지도자들은 한테 뭉쳐지고 또 지도자들은 끌려가고 우리나라 문화재도 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높은 산 꼭대기마다 큰 말뚝을 박았습니다. 쇠말뚝. 그냥 뭐 몇 센치 되는 게 아니라 한 2, 3m 되는 큰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대한민국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나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뭐 여성들을 잡아서 간 것도 그렇지만 고을고을마다 큰 산이라고 한 산마다 그런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몸종처럼 그렇게 부렸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일본에게 우리가 이 해방도 되었고 해방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참 뭐라 그럴까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아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겨울이 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뭘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화토를 가지고 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너희 가져 놀아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그 가지고 노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것 내 것 따먹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결국은 다 일본 탕진되어지고 그러면 일본 사람은 돈 대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장서가는 지도자들 또 삼성, 현대, 대우 이런 그룹의 회장들은 이럴 때 큰 일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지도자들이 빛을 발했던 것처럼 오늘 유다왕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 이름이 에윌무로닥이래요. 그가 왕위를 다시 얻고 난 다음에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내놓았어요. 이게 바로 특사입니다. 특사, 특별사면. 이 왕인데 몸종처럼 부려먹었던 이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도 세월이 지나가니까 죽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44년을 통치했어요. 44년을 통치하고 37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여호야긴 왕이 이제 풀려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는 바벨론 나라에서 계속해서 몸종으로 삽니다. 자, 일단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자, 성경에 이제 27절 끝부분에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했다. 머리를 들게 했다라는 이 말은 지위를 회복시키고 그 왕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왕의 지위를 높여 주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좋다란 이 표현은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좋게 너를 살려주지만 그러나 내 말을 왕의 말을 거역하면 너는 한마디로 숙청이다. 그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도 뭐 약한 자들을 도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에 비하면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민들에게 이
찾아오는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약해지게 되면 모든 세상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어져서 내가 너에게 좋게 말하겠다. 이 말 참 표현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 수하에 있는 동안에는 너는 꼼짝하지 못한다. 그 말과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고 하는 그 말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위가 회복이 되어졌는데 왕위를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세도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바벨론 나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 29절. 그의 죄수의 의복을 벗게 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왕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왕의 옷을 입혀주었다고 해서 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속물은 뭐예요? 이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무엇을 먹는다?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매일 눈앞에 있어야 돼. 다른 헛된 짓을 한다면 뭐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죠. 자, 30절.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 거나 뭐 옷을 입는 거나 뭐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왕으로부터 받아 입어야 돼. 그리고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했더라. 그러나 계속해서 이 왕의 세력이 끝날 때까지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였느냐? 70년이야.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 70년이야. 그 70년 동안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이 마지막 19대 왕으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삶에 대해서는 참 비참하죠.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타국에서 왕 행세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왕권을 한번 휘둘러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멸망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런 왕들이 실제적으로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세 번째 위원장으로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연장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세력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느 한 모퉁이에는 약해지는 부분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뚫고 들어가야 돼. 강한 곳에 쳐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이것보다 더 강해야 돼. 그런데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야 돼. 거기도 보니까 반대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번에 숙청을 당했어요. 그러면 1인 체제 속에 살았던 중국 전체적인 나라적으로 보면 3번이나 연임해서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가운데 찍소리 못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는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문 대통령에 가서 찍소리하지 못하고 힘들고 그냥 뭐 혼밥만 먹고 왔다는 그런 뉴스가 우리가 많았죠. 이게 바로 뭐냐 하니까 나라가 약해지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강해지려고 하면 무기력도 강해야 되지만 국민과 대통령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당신을 지원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누가 뭐 좀 잘하면 막 촛불 들고 막 이래라 저래라 이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는 이 사상이에요. 이 사상의 문제가 하나가 되면 좋은데 절대로 하나는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두 개가 나라가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가 돼도 통일이 돼도 이 사상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짜 사상은 뭐냐? 예수의 물이 잘 들어야 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물이 잘 들고 이 국민들이 정말 기독교 안에서 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이런 통일이 되어졌을 때 나라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사상이 아무리 중요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보다는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세계를 점령하고 싶어서 온 유럽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 한마디가 유명합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예수는 지극히 작은 사랑으로 전 세계를 성공적으로, 온 세계를 예수의 사랑으로 덮였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남과 북이 통일이 되도록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진정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하는 이웃 나라들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경제력도 살아야 되고 국민들의 열정도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의 이 기준을, 베이스를 잘 깔고 우리나라가 튼튼히 세워져 나갈 때, 오늘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인구 부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외세의 나라에 침입이 되어져서 나라가 멸망하는 일에는 없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가야 될 일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한마디를 내린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잘못 살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두면 자동적으로 이런 징계가 옵니다. 징계를 싸매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은 고쳐 주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실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는 있는데, 그러나 인간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 지켜주신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당으로 데려다가는 이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최후의 일과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나라가 잘 보존되어져 가고 잘 살고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어려운 나라였지만 그래도 이만한 부강한 나라, 세계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복되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밑바탕이 되어 지금 경제도 윤리와 도덕도 또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에도 우뚝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상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이 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열심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이웃을 모두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잘 받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요야긴 왕이 37년간 남의 나라의 감옥에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죄의 감옥 안에, 사탄의 감옥 안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선교 많이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선교사들 각 세계로 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사 5만여 선교사들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